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전달하는, 증거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추석 명절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 표정이 힘드시더라도 좀 웃으세요. 웃어도 이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눈웃음으로 약간 느끼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힘드셨죠. 추석 명절이 참 즐겁기도 하지만 또 힘든 게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사실은 가장 큰 명절 어느 날일까요? 주일이에요. 사실 이 주일은, 추석은 우리 민족의 명절이지만 주일은 온 인류의 명절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를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날, 성령이 임하신 날, 여러분 이 날보다 인간들에게 더 기쁘고 즐겁고 희망과 소망의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에게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주일마다 이 명절날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명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회복과 치유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 번만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막을 잘 보시면 어느 것이 강조점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뒤로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보면요, 강조가 1절에 어디에 있죠?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데 강조예요. 왜? 그 설명이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2절에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가 제일 앞에 나와 있죠. 강조예요. 그것이 왜? As Christ loved us.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조가 뭐냐 하면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어야 할 길이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한번 같이 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하나님을 본받으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것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미테이션 잘 알죠? 그 모조품을 말하지 않습니까? 샤넬, 오리지널 가방은 못 들어도 이미테이션은 많이 있죠. 구찌, 오리지널은 언감생심이지만은 그러나 이미테이션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이미테이션과 오리지널이 보통 사람들은 구분이 전혀 안 갑니다. 그래서 잘 모르죠. 전문가들이나 알죠. 그 정도로 실력이 발달했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미테이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는 될 수가 없어요. 가짜 예수들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에베소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가라.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냐? 길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 이미테이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이미테이션 작업하는 것을 10년, 20년을 해왔으며 이제는 뭔가 좀 근사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요즘은 기술이 뛰어나서 이미테이션이 오리지널보다 더 좋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뛰어나서 사람들도 분간 못하는데 우리는 좀 분간이 가끔씩 안 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을 보면 엄마 하나님이야? 아빠 하나님이야? 가끔씩은 그런 말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회사 내 직장 동료들이 야 네가 예수야? 네가 예수야?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도 떠문떠문 들어야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더 자주 아이고 예수님이세요 집사님? 집사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니 그렇게 하시길래 집사님이 뭐 하나님이라도 되느냐고, 그 정도 이야기가 이제는 조금 나와야 돼요. 뭐 눈빛에서 나오든지 말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손길에서 나오든지 발걸음에서 나오든지 뭔가 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미테이터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도대체 뭘 살아온 겁니까? 하는 거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뭐냐? 그게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까지. 오늘 1절에 보면 1절 말씀에 사랑받는 자녀, 이게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절 2절을 보면서 사실은 본받아라 또 사랑 가운데 행하라 보다는 더 원래 본문은 그게 강조지만 더 크게 와닿았던 것은 사랑받는 자녀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게 얼마나 그냥 슬쩍 넘어갈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냥 슬쩍 지나칠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딱 사로잡히면 그분 닮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렇게 고역이 아니에요. 그게 의무가 아니고 도리어 특권이 되고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는 것이에요. 2013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죠. 온누리교회에서 온누리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 설문의 내용이 찬양 선호도예요. 이 10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찬양이 뭔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르고 싶은 찬양 한 곡만 딱 적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곡을 적었더 집계를 해보았더니 제일 많이 적어낸 찬양이 무엇이었을까요? 1위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2위가 주께 가오니, 3위가 물이 바다 덮은 같이, 4위가 부흥, 5위가 주님과 같이였어요. 근데 저기에서 제가 참 가슴이 좀 쿵했던 거, 그것이 이 1위 때문에 저 1위가 다른 찬양보다 무려 2등과는 4배가 차이가 나요. 그 외에 한 5, 60곡이 한 사람씩 이미 하나씩 이렇게 나온 게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이 주께 가오니 이보다 무려 4배나 많아요. 뭘 이야기할까요? 많은 이 10대 아이들이 사랑에 칼급해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만 들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듣고 싶고 부르고 싶고 제일 좋은 찬양이 됐어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무엇일까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쳐봤더니 지금은 그리고 실제로 CCM 이렇게 쭉 서열을 봤더니 얘네들이 지금은 이제 20대 중후반 30대를 봐보면 청년들이 됐죠.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1위가 이것이었어요. 불가능 가능케 돼. 2위 모두 찬양해. 3위 에브리데이. 4위 멈출 수 없네. 5위 믿음 따라. 4, 5는 우리가 몇 번씩 불러봐서 그래도 좀 익숙한데 1, 2, 3은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전혀 모르겠죠. 불가능 가능케. 야, 이게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10살 때, 15살, 19살 때는 사랑이 그리웠어. 그냥 사랑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딱 들어가고 사회 초년생이 돼 보니까 이게 사랑이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문제가. 지금 특별히 지금 이 현실에 20대들 가장 골머리 아픈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고 불가능이라고 하는 이 큰 절벽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아이벌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막 뛰면서 합니다. 뛰면서.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불가능, 도무지 자신도 아무것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그래도 믿음으로 뭔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말이 낫다나 찬양이 낫다나 거기에서 위안을 삼고 싶은 마음이죠. 얼마나 참 가슴 시린 사연입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 믿음조차도 사랑이 빠지면 믿음은 마치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인생의 강력한 힘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은 다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앞부분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감사합니다. 저보고 해서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그 사랑받고 있지요. 후렴 마지막 부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이 찬양을 지금은 예배 시간 여러분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함께 그룹으로 이렇게 부를 때는요, 저도 그렇게 많이 울었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요, 연세를 불문하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좀 이렇게 체면이 강한 분들은 안 울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이 찬양을 부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게 내게 실제가 되어서 사실이라서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서 울고,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서러워서 가슴이 시려서 울고, 그렇게 운단 말이죠.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돈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모자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아파트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그게 뭐 그렇게 다 모두에게 큰 감동이 되겠어요? 뭐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이 사랑은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몸져 누워 아프신 분이나 승승하게 걸어다니시는 분이나 아이나 노년이나 모든 이에게 사랑은 가장 강한 힘입니다. 능력이에요. 기독교가 강한 이유, 그 핍박과 불바람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마치 용광로에서 무쇠가 강해지는 것처럼 기독교는 강하고 성도들은 강했던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랑일까요? 세상에도 사랑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절대자 하나님, 신의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아멘을 하시는 분은 이해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신의 사랑을 받는다, 절대자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크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2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러죠?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에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서, 우리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 자신이 이 사랑을 힘입고 그 힘들고 어려운 세파를 돌파해 나갔고, 그가
권고하는 사람들마다 사랑을 깃발처럼 세우고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무엇이 우리를 강건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의무감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자, 8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자, 3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 끊을 만한 요소들은 다 들이댄 겁니다. 다 들이댔는데 결론은 아무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같이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가 끊기겠어요? 더 큰 소리로 시작. 끊을 수 없느니라. 무엇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잡은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 총동원하고 우주를 총동원해도 마귀들 전부 집합해서 온 군단이 동원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떼낼 수 없다 이거예요. 분리해낼 수 없다. 다 달라붙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마한 것 하나 달라붙어도 벌벌 뜬다 이 말입니다. 왜? 확신이 없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냥 뜬구름처럼 들릴 수 있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면 사랑은 붕 떠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만 딱 떼고 보면 그렇게 실감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나 7장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들추어내는가를 왜 나왔는가를 보면 공감이 어느 정도 됩니다. 우리 7장 한번 보십시다. 22절부터 24절 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네, 바울 이야기입니다. 바울 이야기.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이야기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늘 이 갈등,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영의 일, 육체의 일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세요? 여러분이 하루라도 고민과 갈등 없이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하루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민과 갈등 없이 싸움 없이 살아본, 내적인 싸움이든 그게 마음의 싸움이든 뭐 육체적인 싸움이든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목사님도 그런 싸움에서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죠. 왜?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 은퇴하고 나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싸움을 늘 합니다. 늘 하죠. 늘. 주일날 오늘 설날 끝날인데 예배를 드리러 갈까 그냥 가족들하고 계길까 그 싸움도 하고 11조를 드릴까 말까 감사헌금을 드릴까 말까 싸움 봉사하러 갈까 말까 새벽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새벽 기도를 나갈까 말까 크고 작은 마음의 갈등들 싸움이 누군들 없어요. 장로님은 없죠? 계시죠? 장로님들도 계시죠. 없어요? 누군들 없습니까? 우리 자식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늘 갈등합니다.
선과 악이, 영과 육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이 7장 22절, 23절, 24절 이야기는 바울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모두의 장탄식입니다. 우리 모두의 답이 무엇입니까? 답은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을 감사한다고요? 이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이기게 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날마다 시시때때로 계속되는 이 갈등, 이 전쟁, 이 싸움에서 누가 나를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해줄까?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그런 적이라는 말은 그래도 또 싸움이 계속될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한번 이겼다고 끝이 아니라 또 싸움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싸움이 되어도 승리하게 주실 것을 나는 믿고 감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그거 믿는 근거 바탕이 뭐냐?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39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쭉 나오다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분리해낼 수 없다. 이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내가 실수하고 자빠지고 부족하여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중재하고 너 끝났어 끝장이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같이 격려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같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으쌰으쌰 하면서 나가자 하는 것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전부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에 그만두느냐 그만두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또 일을 하다가 아니면 심지어 부부 사이에 내가 계속 이래 살아야 돼 이걸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끝내자 끝내보고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가야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갈등과 고민과 몇 번 들었다 놨다 교회를 옮길까 말까 했다가 몇 번이고 여러분들 생명은 어떻습니까? 죽을까 말까 약을 샀다가 들었다가 약국을 갈까 뛰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편안해 죽을 수 있을까 이 죽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될까 안 될까 수많은 고민들 내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될까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 때문에 골치 아파서 말자 그리고 또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접지 아니하고 계속 가는 것을 결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정체성과 사명감이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죠. 아무리 고생이 되고 아무리 힘이 되고 희망이 안 보여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그 정체성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누누이 말씀을 들을 때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은 정체성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헷갈릴 때는 1장, 2장을 좀 보시기를 바래요. 에베소서 1장, 2장.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교회에는 내가 무엇이고 교회에 왜 다녀야 되는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고 왜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의 직장에 출근하고 사업장에 가면 내가 이 직장과 사업에서 내가 무엇이며 내 역할이 뭔지, 그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앞으로 유익이 있다 없다, 미래가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쉽게 접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힘든 작업이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골치 아픈 일이죠. 자기를 버려야 되고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런데 왜 무슨 이익과 그걸 통하여 오는 것 이전에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실상은 고난이고 시련이고 어려움이고 많은 자기 버림이고 있지만, 그것이 단지 고역이 아니라, 단지 의무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특권이 되고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가치가 된다는 것은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어제 추석 전후하여서 우리나라는 이 추석 명절로 그냥 온통 분주했습니다마는 온 세계는 이 추석을 전후하여서 큰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서거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그 서거 소식이었죠.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무려 70년이나 왕으로서 재위하였고 96세의 일기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왕이 서거한 것이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고 애도의 물결이 넘치도록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부고 소식을 알리면서 한 멘토를 읽어보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참 그 중에 감동되는 게 있었는데 한번 보십시다. 영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군주제에 대한 의문이 드는 객동의 시기였기에 왕실을 유지한 여왕의 성공은 더욱 놀랍다. 저기 당시 대영 제국의 위상은 무너졌으며 식민지들은 속속 지배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영국 내부도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왕실의 존재에 깊은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무너져가는 왕실의 중심을 바로잡고 여성 지도자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다. 여왕은 재위하는 동안 세계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켜봤지만 영국과 영연방 사람들에게 변치 않는 존재였다. 저 노란 글씨가 저의 가슴을 참 많이 뭉클하게 하고요, 생각하게 했어요. 여왕의 오랜 통치는 강력한 책임감, 왕자와 국민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는 계리로 특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70년의 왕실을 한 여인의 몸으로서 그 아들들이 또 남편조차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구설수에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을 보존하고 온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성공한 정치인이라고까지 하는 치사를 듣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여왕의 오랜 통치는 강력한 책임감, 왕자와 국민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는 계리, 그것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요,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노블레스 오벌리주의 상징이다. 노블레스 오벌리주의 상징이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이게 원래 닭 뱃슬과 달걀에서 나왔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참 재밌게 생각을 했습니다. 벼슬, 우리가 말하는 벼슬, 반짝이는 벼슬, 우리에게도 벼슬이 있잖아요.
그 배설을 자랑하는 것이 닭의 전부가 아니라 닭은 알을 낳아야 돼. 알을. 참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잘 실현했던 사람으로 상징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해 보았어요. 저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예스러운 신분입니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체성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 하늘 시민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 1번, 2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적은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부여진 이 명칭, 이 신분이 적은 것입니까? 그냥 한 시대 70년을 풍미하고 떠나고 나면 끝나는 왕과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한 신분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몸, 어느 나라의 시민, 어느 집안의 가족.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겁니까? 얼마나 영예스러운 것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사고하고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걸맞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품위,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기쁨,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여러분, 그 말 하는 사람들은 그 볼장 다 본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지. 여러분, 그러지 말고 구글에서라도 돈을 가지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이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지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살면 평생 고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품위 하나, 체면 하나, 자존심 하나 지켜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없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가 되었고 예수님 자리들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인데 왜 아무런 가오조차도 없이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모든 품위와 명예와 가치를 다 떨어뜨리고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지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부터 쭉 나오는데 6장 마지막에 가면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건데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많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기도와 전도입니다. 좀 구체화되죠? 기도와 전도. 여러분, 기도와 전도가 예사로운 게, 기도는 내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 전도는 어떤 차원입니까? 가장 이타적인 사랑, 가장 이타적인 삶은 전도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전도를 해보면 이게 내가 뭘 하는 짓인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이보다 더 이타적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남의 기도를,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장로님, 권사님을 위하여, 저 아픈 사람을 위하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이게 뭐냐?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러나 내 기도를 자체는 그 기도를 한다. 그것보다 더 이타적이고 더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와 전도는 굉장히 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한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은 성도의 품위와 명예와 자존심입니다. 내가 중보 기도를 한다, 내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그것이 내 자신에게 명예요,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고 성도로서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에, 여러분의 전도에 내 가족, 내 친구들, 친척들,
우리의 이웃의 영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 구원을, 전도를 천사들에게, 어떤 피조물들에게 명하지 않소, 오직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이 1, 2, 3번이 사실 아닙니까? 1, 2, 3번이 사실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도외시해도 될 일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구경꾼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다른 일보다 뒷전으로 밀려서 소홀히 할 일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기도와 전도가 가지는 의미가 이 1, 2, 3번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말로 하든 삶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그것보다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더 크게 벌어야 될 사업은 없습니다. 가장 큰 사업이요,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 일을 위하여서 도와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일상 속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일생을 살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갚은 호흡을 몰아시면서도 한편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그 생명이 떨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마지막 말 한마디, 구원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남기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을 행하는 그 기도와 전도를 제끼놓고 무슨 더 큰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도와 전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정말이에요. 참 귀합니다. 내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내 어려움도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내 문제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한다. 참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버려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희생 제물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랑하면 기도한다. 한 번 더. 사랑하면 전도한다. 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영원한 미래에 약속되어진 여러분의 약속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도 아픈 데가 늘어나고 나이를 먹는다, 늙어가신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나이 먹었다, 내가 이제 늙어가는 것 같다, 내 몸이 자꾸 망가지는 데가 있다, 세월이 참 빨리 간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날,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영원한 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 끝에서 어떤 여러분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지금까지 인내해오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그럼에도 보상도 없고 그럼에도 또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슬퍼하며 눈물며 또 한탄과 한숨 가운데서 몇 번을 갈등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그게 끝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고난과 수고는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허황되게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상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스데반이 호흡을 마치고 돌에 맞아서 그 육체를 영혼이 떠날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길 우리가 다 같이 좀 더 섬기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서 우리 모두 함께 이 길 끝에서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웃는 얼굴로, 춤추며 황홀하게 맞이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 무엇입니까?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구체적으로 많은 일이 있지만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다른 일보다 급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자고, 같이 가자고요. 그래서 이 길 끝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주님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새생명 축제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태신자, 우리 전도 대상자들 이번에는 꼭 예수님 영접하고 함께 구원의 반일에 서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행조회대지 매매와 그리고 지축성전 설계와 또 성전 건축 진행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